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참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살아있으면서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면 그 슬픔이 배가 됩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장례를 치르는 게 많았고 또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죽음을 대하는 것이 단지 슬픔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례를 도와주는 저를 챙겨주시면서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두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죽음을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죽음 앞에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그런 대적자, 원수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쫓기는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을 들었을 때 그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또 빠르고 강한 용사였다라고 오늘 조상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또 해를 끼쳤던 원수와도 같았던 그 대적자의 죽음까지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 대적자들과 또 원수들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즉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또한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원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의 이러한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불행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천국 구원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행에 처했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결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원수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불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원수,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런 원수를 사랑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라고 설명하는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참으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음으로써 어쩌면 왕위 계승을 받아야 될 자가 요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명을 위협받았던 그 다윗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몇 번이고 구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랑이었고, 그런 반역자를 돕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쩌면 요나단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간의 그런 사랑과 교제의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정말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원수와도 같은, 나에게 참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땅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 시신의 목을 벤 후에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슬픔을 그와 같이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참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다윗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었고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의 훼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지만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셨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없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된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막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였을 때 이보다 더 큰 모세에게 유익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닌 모세의 민족으로 그렇게 새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 다윗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처하게 해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